우리가 작년도 교회 임명을 하고 올해 참 감사한 부분은 한 사람도 목사님 다른 교회 옮기겠습니다. 또 목사님 올해 안식년 좀 갖고 싶습니다. 나 이 집도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택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은 마치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각자 맡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 잃었다고 하던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격리되어지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격리되어지는 그 슬픔을 이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제자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앞의 부분의 비유는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이 열처녀가 예수님 너무 더디우니까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와 함께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걸로 밝히고 맞이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빌려서 너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준비된 처녀들만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돌아와서 내가 정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별로, 가정별로가 아니라, 국가별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정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산하자는 것이죠.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내가 잘하였도다. 그래서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은 각 개인별로 주어지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책임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 마지막 52째 되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책임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 한번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 예,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부르신 목적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취하는 그 주인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당신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관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취하기 쉬운 행동이 그렇죠.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이 믿음 지키고 내가 관리하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소심해집니다.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고 소심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새해부터는 더 줄여야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뭔가 멀어져 간다. 이렇게 소심해져 간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은 문화로서 똑같이 한 문화를 주시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주시는데 이 달란트는 하나의 그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값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에도 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먹고 쓰지 않고도 모아서 이 한 달란트 가려면 20년 가까이를 모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것이죠. 주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우주가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 전부 다 키 큰 사람만 창조하고 전부 다 남자만 창조하고 전부 다 김씨만 창조하고 또 전부 다 곱슬머리만 창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성씨도 다 다양하게 있고 또 지구촌에 다양한 또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우주적 모습이죠. 사람의 몸 안에도 주님이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내장 안에 있는 그 장기가 할 일이 다 있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각 그 종들의 재능을 알아가지고 그 재능대로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인색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자비가 없는 냉엄한 주인으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씨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다 이것은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유에 그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쪽은 이분은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냉엄하고 무섭고 굳은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자기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후사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과 묻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서 그냥 묻어둬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천국은 이 하나의 가장 작은 씨앗이 자라서 3m, 5m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둔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핸드폰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따먹었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았다고 또 서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좀 하나님의 그 우주적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조화를 보면서 그걸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슬프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고, 즉시 내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이 기회들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제로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격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고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더디 참으시고 분노하시고 더 용서하시는,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행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서 소극적이고 은둔형의 삶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자기만과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펼쳐주시는 만나 우리의 삶을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 모험의 세계를 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예요. 나 다 살아봤어? 그게 아니라 2025년에 우리가 안 살아봤어요.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 내가 살아가서 믿음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의 판정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 많이 심으면 더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주의 이름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묻어두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묻어두는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태라고 하는 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을 보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영혼이 병들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 냉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적대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잔인하게 공감할 줄 모르죠. 그런 정의종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녀의 소중함을 안 사람이 그 병사한 사람의 소중함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자녀를 낳아보고 또 가정을 이뤄보고 해야 다른 가정의 소중함과 또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 서로 알고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통을 같이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쾌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증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 게으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큰 적이 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틱톡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아니라 짧은 게 있는데 그걸 호주에서는 아예 법으로 보지 못하게끔 만들고 이 영국에서도 아예 이제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할 줄 모르고 또 서로가 소통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정한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고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리아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큰 감사가 되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죠. 그때 가룟유다는 이걸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은 더 유용하게 쓰일 텐데 주님의 교회는 다 그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나의 장례를 기념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 심은 자인지 묻어둔 자인지, 파묻은 것은 은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냥 묻어둬버리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드리겠다는 거가 똑같으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열천의 비유와 같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은 정말 우리에게 더 하나라도 주고 더 채워주고 싶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분인 줄 알고 자기에게 기회를 줄 때 바로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을 향해서 주님이 2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문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그걸 이자라도 받게끔 맡겨놨을 텐데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남기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주시면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흥정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섬김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내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정과 가족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모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그 나라가 살고, 그 나라가 살아야 그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무한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식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또 그들도 이 사랑을 주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소극적으로 게으르게 사용하지 말고 장사하여 남는 것. 그래서 먼저 나누는 자, 주는 자,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마리아가 귀한 향유값을 깨뜨린 것처럼 낭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의 고백과 헌신,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이죠.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8절에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를 받지 않고 절대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자격증 따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녀 한 분도 공인회계사로 있는데 자격증 따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0.001이라도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더 크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는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파묻지 말고 활용하여 남기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묻지 말고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2025년도도 나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땅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기 전에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잘 될 때, 풍성할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음을 부응하겠습니다.